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연말이죠. 12월 28일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온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해드렸는데 그 방배동에 사는 한 사람이요. 이제 연말 되면은 송년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송년회에 참여하다가 그날 아주 술을 진탕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방배중학교 앞에 맨홀 뚜껑이, 아주 큰 맨홀이 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었거든요. 뭐 공사 중이었나 보죠. 근데 그만 그 맨홀에 빠지고 만 겁니다. 하수구에 떨어진 거죠. 9일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 맨홀에서 나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8일하고 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횟수로는 2년이죠. 연말이었기 때문에 해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새해를 보낸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온통 암흑천진 겁니다.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500m 반경을 계속 출구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9일이 걸린 거예요. 결국 9일 만에 출구를 찾아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즐겨 태우시는데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라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못 나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참 우리의 삶에 빛이 얼마나 소중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죠. 우리 육신의 삶에도 빛은 더없이 소중하죠. 하지만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영혼의 햇빛 대신은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빛이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통은 시각장애인이 더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그냥 소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셨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의 눈이 뜨인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뜨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서 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 영혼이 눈이 열릴 때, 우리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한번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당연히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1절부터 41절까지의 구장이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봐요. 처음에 11절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경이 눈이 감겨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들었겠죠.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처음에 정확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하, 이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은 저 갈릴리 총구석이잖아요. 그 총구석에서 목수일을 하던 청년이 갑자기 중앙 무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 이것은요 어떤 그의 출신 성분을 비하해서 어떤 일컫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비범한 행적, 그리고 그분의 신령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듣고 봄으로 인하여서요 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어떤 선망, 동경이 담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부를 때 사람들의 그 존경하는 마음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식, 어떤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정도의 인식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것으로는 바른 인식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딱 4명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 간디, 힌두교 신자죠. 그도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그 존경이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걸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더 인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일 끝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진일보했죠. 하지만 이것도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오는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가 대뜸 예수님께 그런 고백하죠. 제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나를 선지자로 아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참 믿음의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이슬람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죠. 알라의 선지자. 그들이 막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4명을 특별한 선지자로 여겨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하마드. 그 4명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더 깊어지죠. 더 깊어져서요, 여러분 38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인자다 그러셔요. 여기 인자는 뭐냐면은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절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건데요, 이 절하다의 그 동사가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사용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합치하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양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르고 계십니까? 단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한참 멀었습니다. 더 나가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어떤 이렇게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어느 경지에 이르러 가야 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인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게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람의 아들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가야 합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는 하루 만에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마지막까지 정말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금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인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합당한 일을 갖추어 경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영적인 시야가 이를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요,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바라보는 것과는 그 시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2절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 인과응보의 사상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불행, 엄청난 불행이죠. 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 여러분 좀 납득이 안 가죠. 뭐 언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것이 근거가 되어졌는지 뱃속에서도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이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엄마가 어디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갔든, 그래서 자기도 그 죄의 어떤 관여가 됐든, 아무튼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불행이 시작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소경을 바라볼 때 그 아픔에 공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소경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뭐 삶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에 뭐 앞이 보이지 않으니 생을 연명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걸을 한다는 것은요, 그 인격성이 강제로 박탈되는 그런 아픔이죠.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명 와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다독여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볼 때요,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비난을 쏟아부었죠.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낙인, 마치 그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보실 때 그 아픔에 공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지금 이 사람은 단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이에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로 인하여서 강제로 그 고귀한 인격성이 박탈당한 채 엎어져서 흐느껴 울고 있는 그 가엾은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그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렇듯 영혼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떤 차별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고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시선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행이 있을 때 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 분명히 죄인데 그 죄가 누구의 죄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극히 정당화하는 겁니다. 너는 죄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고 그 고통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실래요? 3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시선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 그 고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신 겁니다. 그대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셨던 겁니다. 이런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것,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그에게 바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그건 아주 견고한 반석을 의미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 당시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격도 아주 급하고 좀 경솔하죠. 실수를 많이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 책망을 여러 번 듣습니다. 한 번은 어떤 책망을 듣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에 쓰인 원어가 스칸달론인데요, 바로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무슨 견고한 반석은 반석입니까? 조그만 그 짱돌 같은 거, 그래서 사람의 딱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치는 돌, 걸림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걸림돌이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 네가 이 정도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 기대는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맹목적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냥 침을 칵 뱉어가지고요,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걸 지금 눈에 바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예수님이라 특별하게 예수님의 침은 무슨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진흙에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민간요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씻으라고 하지 말으셔야죠. 한 일주일은 그대로 붙이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게 아니죠. 뭘 보여주시는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진흙을 이기시는 것, 연상되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케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하여서 이지러진,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재창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미래지향적인 시선, 우리를 향한 기대는 결코 허황되지 않는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볼 때 공감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그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괴로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좌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지향적이나 단지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 토스카니니,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죠. 그가 처음부터 원래 지휘자였던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가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제1 바이올린 주자였더라고요. 근데 그에게 아주 그 연주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게 천성적으로 시력이 안 좋았더라고요.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연주하면서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바이올린 주자라고 해서 자기 악보만 외울 수 없잖아요. 왜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 순서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다 외웠대요. 그래서 그가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연주회가 있는데 그날 폭우가 쏟아졌고 그만 지휘자가 못 오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단원 중에 유일하게 전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를 지휘자석에 세운 겁니다. 그날요, 지휘를 정말 퍼펙트하게 해내요. 전혀 악보를 안 보고 그냥 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 모든 곡을 다 해석해서 그냥 멋지게 지휘를 해냅니다. 그래서 상임 지휘자 자리를 토스카니에게 줘요. 그 길로 그가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그 유명한 지휘자의 길을 승승장구하면서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오히려 그 아픔이 오히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는데요,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을 섬길 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평소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 뭐 성전문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져요. 야, 이 사람 그 소경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소경이 눈을 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지금 그 사람 같다니까. 에이, 아니라니까. 한참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끼어듭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이요, 다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한 번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 저예요. 제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아, 내가 나라니까 나.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너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 이 질문이죠. 뭐라고 답합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영원의 햇빛 대신 예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와서 관심을 표합니다.
네 삶은 분명히 우리와 결이 다른데 그 비밀이 뭐냐? 네가 믿는 예수님 좀 내게 좀 소개 좀 해주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울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드디어 유럽으로 첫 발을 이렇게 내딛던 그런 여러분 사건 아시죠? 어디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으로 가잖아요. 그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임을 알고 예계를 건너서 유럽으로 드디어 이렇게 나아갑니다. 빌립보에 딱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더니 감옥으로 들어가요.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날요 등이 다 피로 이렇게 그냥 범벅이 됐어요. 눕지도 못해요. 그런데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엄청 불편한 상태에서 앉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밤을 보냈는데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옥터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리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죄수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다 풀려져 버립니다. 그때요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생각한 거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가 자결 하려고 칼을 빼들죠. 바울이 그걸 보고요 큰 소리로 제지해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때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게 뭡니까? 당신들 보니까 나하고는 삶이 다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니 당신들처럼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우리를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그리고요 이 증거에는 힘이 실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똑같은 신문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인정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3단 논법인데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반죽을 했다는 거고요 안식일에 치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이런 논법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는다. 예수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고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 죄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 논리를 가지고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설득합니다.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해. 안 넘어가요. 당당하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3단 논법으로 대응합니다. 창세로부터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라는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탁월하죠. 정말 식견 있는 사람이죠. 어떤 논리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 소경됐던 사람의 논리가 이겼습니다. 그 내노라 하는 율법 전문가들의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깨뜨려요. 압도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의 눈이 떠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눈이 떠진 그 은혜 체험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가 증언하는 그 증언에 힘이 실리는 거죠. 어떠한 세상의 논리도 압도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그 증언에 힘이 실리려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의 은혜 체험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에 합치한 삶입니다. 우리 영이 눈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논리도 압도하는 그런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데 이루고 예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